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제 눈빛을 바라보시면서 살짝 웃으시면서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미국의 이 한 신문에 이런 설문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수명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는 설문조사의 내용입니다. 이 설문조사의 이 응답자들이 대부분이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이 물질적인 희망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대부분 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동안 해보지 못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바빠서 주위의 이웃들을 돌보지 못했는데 이웃을 도우면서 남은 1년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응답자들의 이 대답이 오늘 우리의 대답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 마지막 인생이 1년 뒤가 될지 아니면 10년 뒤가 될지 20년, 30년 뒤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수명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내가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고 싶습니다. 내 전 재산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제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오지로 나가서 제가 선교를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역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단을 지금 하시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황당스럽죠. 오늘 목사님이 이 무슨 말을 하시려고 저렇게 하실까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마음을 연단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을 연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는 세상 속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은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도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보통 이 사회의 변화는 개인이 체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은 이 사회의 변화에 너무 작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하면 나라의 경제는 그냥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국민들 개개인을 보니까 모두가 다 너무 잘 살고 부자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은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변화는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 변화를 느끼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변화가요, 코로나 탓맛은 아닙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것이 이 코로나가 연장선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 변화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커머스입니다. 커머스가 뭐냐면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건 이 전자 상거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나왔네요. 이 커머스 중에도 이 라이브 커머스가 대세입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방송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홈쇼핑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홈쇼핑과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홈쇼핑은 이 상품의 장점을 부가시켜서 판매합니다. 그러나 이 라이브 커머스는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합니다. 그리고 상품을 미리 사용해 보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 대기업에서도 이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판매를 진행한다는 이 광고를 내면서 팬층들에게 이 판매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래에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많이 보시죠? 아마 유튜브를 보지 않는 분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카카오톡은 잘 못해도 어르신들 중에 유튜브를 시청한 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잘 보는데 뭘 잘 보느냐 하면 먹방을 잘 봅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걸 보면서요, 때로는 치킨도 시키고 때로는 막 이런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유튜브들 몇백만 명의 구독자를 두고 있는 이 유튜브를 초대해 가지고 이 판매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이 이렇게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의 변화를 무시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분별력입니다. 시대에 발맞추어 가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별력 없이 따라가거나 대안 없이 행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발빠르게 공예배를 온라인으로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접어들자 교회들마다 예배 실황을 라이브로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장비를 보완하고 담당자를 세우고 방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우리 예배 생활을 위축시켰습니다. 신앙 수준이 강한 사람은요, 더 신앙이 강해졌고, 신앙 수준이 낮은 사람은 신앙 수준이 더 약화되는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 인원수가 급속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모 교회가 온라인 교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서 대안을 제시한 것 같지만 여러 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약화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대안 없이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행동의 변화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행동에 따른 기술을 익힙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의 변화에 앞서 마음의 변화, 즉 내면의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동의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개개인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인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변화를 위한 훈련의 현장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만나를 주워다가 코펠에 밥을 해먹고 텐트 속에서 누워서 밤하늘의 별을 세는 캠핑 장소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는 현장이 광야입니다.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변화를 위해 싸우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변화된 삶을 위해서 마음의 연단이 필수적이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연단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밭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요, 꽃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면 이 사람이 거기서 쉬는 거예요. 저 사람도 이 사람에게서 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가시밭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저 사람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상처로 얼룩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똑같지만 마음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그 집안에 다툼이 가득하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런 집보다는 마른 떡 하나, 차라리 라면 하나를 끓여 먹어도 그 가정이 화목하고 웃음이 가득하다면 그 집이 더 좋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 그것이 그 가정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초기 교회의 교부 중에 성 요한에서 크리스토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뛰어난 설교자이고 중요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AD 398년경에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로 추대받습니다. 명쾌한 설교와 강의로 그곳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자들과 부자들의 사치와 인색함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설교했기 때문에 적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유배까지 당합니다. 이런 그에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유배당해서 감옥에 갔을 때 일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이곳에 파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동참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한 크리스토텀은 외딴 섬에서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그의 마음에는 지금 복음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주변의 환경은 가시밭과 같았지만 크리스토텀의 마음은 꽃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과 인생은 복음의 꽃이라는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고 거듭난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핵심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본질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초라한 나만 있다면 모든 것이 초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향나무는 찍혀도 향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통일되었지만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이 한창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동독의 사람들이 이 서독의 담벼락에 썩은 음식을 가득 쏘아 넣었습니다. 벽벽마다 발라버리고 완전히 쓰레기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독 사람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이 서독의 사람들이 동독의 담벼락에다 맛있고 아주 귀한 음식을 거기 많이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팻말을 하나 꽂아 두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라는 팻말이었습니다. 동베를린 사람들의 마음에는 쓰레기로 가득했기 때문에 쓰레기밖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많은 음식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 서로에게 조금씩 좋은 것을 나누어 주고 담벼락에다 좋은 것을 올려놓으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하면서 결국 1990년 10월에 45년 만에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쓰레기로 가득하면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으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금과 은을 연단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깨지기 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고난이나 질병과 같은 시련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연단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 중에도 고난 없이, 연단 없이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성품이나 우리의 신앙의 습관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연단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아멘. 시작.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시작. 누군가가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함께 쳐버립니다. 그러면 다툼과 상처가 생기고 마음의 벽이 생기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할 때에도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연단하시는구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고난을 비관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싫은 소리 했다고 해서 절대 화내지 마시고 다투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 주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연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지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다. 시대의 사명자로 세워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연단합시다. 끊임없이 내 마음을 단련시켜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자신을 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오늘 고백하며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